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해야죠. 자,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그래요. 이제 10월도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0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참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세월이 빠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억될 일들이 좀 많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빠르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유가 매일매일이 똑같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매일매일 다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매일매일이 다른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주신 은혜 다르다라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하루하루 기쁨으로 또 하루하루 최선 다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사이 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심지어는 학원 등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할로윈 축제를 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업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게 이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할로윈 축제가 뭔지는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북유럽 이 켈트족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사윈이라는 축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켈트인은 1년이 10달로 이루어진 달력, 우리는 12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켈트족은 1년을 10달로 이루어진 달력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한 해를 4개의 기념일로 구분하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 해의 마지막과 그리고 새로운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10월 31일 그날을 바로 사윈 축제날이다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 기간이 되면요, 켈트족들은 방목해서 기르던 가축들을 불러들이고 또 농작물을 걷어들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날에는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이 내세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간 세계를 찾는 날이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이때 열린 지하 그 세계의 문을 통해서 악마와 마녀 또 짓궂은 유령들이 함께 올라온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이 악령이 사람들이 그들의 일부로 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과 악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악령들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일부로 여길 수 있도록 기괴한 분장을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할로윈 축제의 원형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로윈의 밤 사람들은 이 노란 호박으로 꾸민 등불을 준비하고 또 귀신으로 분장을 합니다. 요즘 보면 좀비로도 분장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탕과 초콜릿을 빼앗기도 하고 또 나눠 먹으며 노는 날이 바로 할로윈 축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할로윈 데이에는 정말 해괴한 분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보이는데 코로나 시국에도 작년처럼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런 북유럽 축제까지 챙기게 되었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한 신문의 칼럼을 보니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인의 날인 만성절 하루 전날 귀신 모습으로 분장하는 채 노는 모습은 전혀 성스럽지 않다. 성경은 신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노란 호박이 아닌 어두워져가는 내 영혼에 등불을 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제 마음을 참으로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요 정말 하나님의 등불을 비춰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호박의 등을 만들어 비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에
빛을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됩시다. 자,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밝혀주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분명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사실 알려진 바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부두엘 즉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한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요엘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지었다는 것 외에는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엘이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 그런 선지자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하던 당시 이스라엘에 정말로 큰일, 이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큰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거대한 메뚜기 떼가 이 유다 지역을 습격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습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엘에는 이 메뚜기의 습격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엘 1장 1절로 6절의 말씀, 요엘 1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는 바로 이 메뚜기의 습격을 두고 한 말입니다. 또 요엘 2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북쪽 군대라는 것 역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을 뒤덮은 메뚜기의 습격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메뚜기들은 밭과 과수원을 무섭게 휩쓸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메뚜기로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있기는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중국이나 혹은 인도, 아프리카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연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나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재해는요, 메뚜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러한 현상, 이것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더 심하게 발생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코로나가 바로 이 큰 메뚜기 떼입니다.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 더 무섭다라는 말처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와 우리나라 이것들을 너무나도 힘겹게 만들었다라는 사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대선을 앞에 두고 있다 보니 정치 역시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혼란한 형국입니다. 어느 하나 마음을 편하게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 전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전에 볼 수 없이 의욕이 없는 상태, 혹은 화가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말입니다. 과거 우리는 어땠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요를 외쳤던 나라입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2002 월드컵까지 세계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래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 일치단결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국민들 마음에 희망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90년대를 들어서서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화 시대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IMF를 겪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 IMF를 극복하자라고 금을 모으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때, 희망을 품는 이 때들을 이러한 모든 것이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얘기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교회들 역시 전에 볼 수 없었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 이 나라를요, 이 나라 전체를 메뚜기 떼가 뒤덮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은 전에 없었던 일들을 만난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 외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오늘 이 여러 가지 사회적 메뚜기 떼를 만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들 저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재앙의 궁극적인 원인이 이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어떠한 경우에서라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힘든 메뚜기 떼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메뚜기 떼를 향한 이 메뚜기 떼의 위기를 겪는 우리의 세상의 답의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국가적 민족적 위기와 재난의 상황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금식하며 회개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코로나의 위기, 또 경제적인 위험, 정치적인 혼란, 이러한 사회적 메뚜기 떼를 보며 그저 한숨 쉬고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지
정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위기를 앞에 두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앞에서 어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 또 분노가 늘 가득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요나를 보면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 니느웨라는 땅을, 이방 땅을, 그곳을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그 말을 듣고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와 온 백성, 즉 왕으로부터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지 않는 은혜를 내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금식 기도의 은혜와 축복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왕 때의 왕후 에스더 역시 자기 민족이 멸절될 만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자신을 위해 좀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부탁했고,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결국 민족을 구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하와 강가에 모이게 하고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 그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결국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본격적인 구속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즉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앙의 감격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진정한 금식, 회개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바꾸는 큰 힘이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다라는 말이 슬픔의 외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 애통하는 것은 내적인 슬픔, 즉 가슴으로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의 재앙을 초래한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비록 힘들고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농부가 묵은 땅을 갈아엎은 후에 씨앗을 뿌리듯 우리의 죄와 허물을 피와 땀과 눈물로 회개로 애통해하며 갈아엎고 그곳에 기도의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 회복의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의 죄를 자복하며 우는 자, 그 자는 다시 한번 웃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슬퍼하는 자, 우는 자, 그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 웃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의 요소들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난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가져다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
이때가 오히려 나를 돌아봐야 될 시간 아닙니까? 과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혹은 내가 이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애통해하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옵시다. 다시 한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옵시다. 자, 어떤 마음으로요? 그렇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죄악된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쫓아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메뚜기 떼의 재앙과 같은 극심한 시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그들에게 요엘은 마음을 찢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옷이 아니고요, 마음을 찢으라.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사람이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요, 옷을 찢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는 진정한 회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으면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내가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저 겉으로 예배하는 모습, 겉으로 기도하는 모습, 겉으로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 주었던 그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겼던 우상들을 떠나보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말입니다. 죄의 길에서 또 죄의 길로 행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완전히 돌이켜 의의 길로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대한 메뚜기 떼와 같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참으로 힘겹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어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회복을 주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요엘 2장 23절의 말씀 보십시오. 요엘 2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것이야말로 회복을 주시는, 회복의 답을 주시는, 아니 기도의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삼성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불순종했던 것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지금 나를 찾아왔다라는 것을 느끼신다면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때이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와 같은 회복의 말씀이 바로 요엘의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 3장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요엘의 주제 구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요, 이렇듯 샘이 흘러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삼손교회가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그런 기쁨의 샘이 흘러나오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지금 많은 교회들에게 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모든 어려움의 끝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메뚜기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요엘의 말씀을 통해 이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요, 전에 없었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이때가 회개와 경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에 힘써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메뚜기떼들 다 물러가고 이제는 반대로 전에 없던 큰 복을 이루는 그러한 시대, 또 그러한 나라, 축복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